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핵심되는 말씀이고, 또 과거 70년도 80년도 CCC에서 사역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때 늘 이 본문 가지고 전도했는데, 저는 선교적 교회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그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이기 전에 성도와 성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뭘 말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0초 동안만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에다가 중점을 둘 수도 있고, 또 세상에다가 그 다음에 독생자,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독생자, 그리고 믿는 자마다 믿음,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영생, 이렇게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도들에 따라서 강조를 두는 부분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본문을 쭉 지나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다가 중점을 두고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한국교회 신앙 성향은 구원론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구원을 중요시 여기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되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7, 80년대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뒤에서 예배를 도우면서 보면은 강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들까요? 모두가 듭니다. 장로님까지 다 들어. 전부 다 들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냥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또 확신에 대한 거 또 손들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론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도 구원론 중심으로 읽으면 맨 뒤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이제 중점을 두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본문이 둘로 나뉘어진다.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했던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여러분하고 똑같이 본문을 쭉 읽다가 본문이 둘로 나눠져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 이 묘미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 나를, 이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삶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어디서 절반으로 나눠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전반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설교하는 동안에 성경 본문을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잘 적어 놓으시고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거나 좀 더 연구하면서 정말 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진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내가 생각해 왔던 거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지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전반부를 잘 주목해 보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란 말은 이제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인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둘을 이어주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전반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느니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구원론으로 접근하면 후반부에서도 영생에다가 초점을 두고 본문을 읽으면서 앞부분은 대충 넘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전반부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그동안 말씀을 읽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인간에 관한 부분이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긴 하지만 구원은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어로 by the grace, through the fai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다 그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내용을 주시고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똑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론 삼일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누구인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 그분의 행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 이전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마치 본문의 전반부가 후반부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본문을 우리들이 읽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응답하기 전에 그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잘 주목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동이 오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파트가 작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거의 최초의 만남이 구원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지속된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수단이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 기초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관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들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구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 대상이 없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도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사건에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이 인간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믿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와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잘 아시죠? 중세시대의 천동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목숨이 날아갈 만한 그런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가는 것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전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수시로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불신앙에서 신앙으로는 아주 첫 번째 근본적인 회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작고 큰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적인 회심, 관점의 전환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성숙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이 본문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려고 할까요? 두 번째 파트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건 좋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 들어갑니다. 야망이 들어가요.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학 전공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20년 동안 돌아다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열정과 헌신, 이게 엄청난 선물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예배와 기도 속에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 오려고 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부동의 동자같이 철학자가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개입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지만, 중요한 거는 천동설적인 믿음처럼 지구가 꿈쩍 안 하고 하나님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 중심의 신앙을 극복을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직분이 많아 생겨도, 그리고 많은 일을 해도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뻤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또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그 믿음 속에는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갈망하는 수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 움직이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첫 번째,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는 분명한 첫 출발은 분명히 시작했는데 그 후에 왜 지속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를 저도 수없이 연구하고 성찰했는데, 마치 지구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움직이려고만 했지 내가 움직이면서 변화되는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이게 바로 본문의 첫 번째 파트보다 두 번째 부분을 강조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걸 들었고, 우리는 구원을 강조하는 걸 들었고, 기도를 강조하는 걸 들었지만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갈망하면서 그거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찰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해가지고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엄마 보고 계속 자기한테 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아기 상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베푸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내 환경과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너 예수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그 모양이냐라고 누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나는 깨닫고 경험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서 후반부에 중점을 두는 믿는 사람 중심의 신앙관이 아니라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세상 안에는 교회와 우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개인과 교회 그렇게 분리시킨 게 아니라 다 포함해서 헬라어로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전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부를 위해서 사랑할 만큼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게 바로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만 적지 않고 주변의 이방인 근동지역,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건과 행위가 나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심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하시면서 그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갈대 땅에 산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강력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런 강력한 유대 민족 중심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과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2009년도 안식년 때 이스라엘 가서 3개월 살면서 저는 2000년 전과 지금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 중심적인 신앙관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전형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선교학에서는 배타적 선민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민의식이긴 한데 배타적 선민의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요나서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퀴즈 때 요나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누구죠? 요나서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성경 퀴즈 보면.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네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나라 아수르, 그것도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그 당시에 최고 강하고 악한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안 간다고 도망가다가 다시 두 번째 할 수 없이 끌려갔잖아요. 들어가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요나서를 잘 아시는 분은 요나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 요나를 보고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은 선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보다는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이 쭉 진행이 됩니다. 놀랍게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까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엎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는 첫 번째 너무 가기 싫은 나라였는데 억지로 가서 할 수 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와장창 망하는지를 기대하고 봤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완전히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분노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4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 막 하나님에게 대들고 화를 내면서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올라 그러는데 나를 억지로 오게 한 다음에 뭐냐, 나를 바보같이 만든 게 아니냐,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화를 내가 분노하는 요나에게 4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게다가 가축까지 많이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니? 다른 번역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요나서가. 요나가 아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마 요나의 성격으로 보면은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담은 요나서의 메시지는 그 요나서의 주인공의 요나와 완전히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하고 요나서가 달라요. 우리는 요나서를 요나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요나서야말로 구약에서 전형적인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론과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의식에 대한 회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요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도 전혀 구제 가능성이 없는 가장 강대국이면서 악한 나라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장 1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왔던 배타적 선민의식을 와장창 깨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본문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처음 등장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점령군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구제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빨리 사람을 베드로에게 가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인을 보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보는데 큰 바구니 속에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 레위기에 보면 금지된 그런 동물들이 들어있는데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이런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또 올라갔다가 3번 반복하는데 너무 이상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도착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엄청 중요해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집에 가서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전과 그 후를 잘 살펴보세요.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이랑 만나는 거 율법에 금지된 거 알지? 자기도 누울 자리를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왔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경험한 얘기를 쭉 합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놀라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요, 엄청난 놀라움이 신앙의 관점이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또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긴 깨달았지만 아직 완벽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경건한 자를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조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 가족이 다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니,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뭐냐면 고넬료 모든 가족을 데리고 물러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에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최초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11장에 보면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청문회로 불려서 막 비난을 받습니다. 제일 수제자이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아주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깨닫게 된 것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그동안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교회도 유대인들만 다니고 선교도 유대인들만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달음이 안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 너무나 많이 보고 설교 수십 년 동안 들어도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눈이 열리는 깨달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그게 바로 그 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바울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이 유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유대 민족주의, 지리적인 문화, 종교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와 전 세계로 향하는 전초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고넬료의 회심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기도 하다. 내일은 제가 저의 회심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학대학교의 교수이고 목사였으면서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을 어느 날 아침에 읽을 때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 코페르니쿠스 전환과 같은 급격한 전환이 저에게 왔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신앙과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 중심적인 그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심지어 수제자이고 최초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던,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늘의 세계도 경험해서 그 신비한 언어를 다 설명을 하지 못했던 바울도 고린도 전서 12장,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보세요. 1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들어가십니까? 다 우리는 어쩌면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물가에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에서 수십 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관심에 내 믿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고 예배했지만은 그저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저 나는 든든히 서서 계속 하나님을 나에게로 요청하고 불러내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의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점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자아가 점점 더 강해져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요나처럼 너무 자아가 강해졌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읽기 시작한다면, 구원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읽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의지가 강해져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교수가 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20대 중반 되면서 웬만한 거에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흔들리지, 두근거리고 설렘이 없어요. 다 아니까, 웬만한 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다 아는 거,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내용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슴 설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해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연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여정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떠나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천국에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세상에 분리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물 중심의 교회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 중심의 교회론 혹은 방주적인 교회론이 우리의 교회관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모이는 거는 잘 모이는데 흩어져 나가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교회 바깥의 세상은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세상을 그렇게 악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건물 안에,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집중되고, 이걸 벗어나서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너무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의 성격이 딱 형성이 되다 보니 성도를 보지 못하는 목사님도 염려스럽고,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염려스럽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든 것이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한편으로만 우리가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다 가서 짧게 세 가지 관점으로만 세상을 말씀드리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 악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최상의 표현을 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전히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신앙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창조에 대한 믿음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구속신앙은 내세에 천당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현재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 아들의 영과 성령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창조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한 차원입니다. 창조신앙.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선물도 주셨어요. 요즘처럼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거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본래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인데, 제가 양수리에서 더 들어간 서정에서 왔는데 그래도 일찍 출발한다고 떠났는데 오늘 진짜 차 안에서 막 뛰었어요. 꽉 막혀가지고 2시간 넘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양수리에서 더 들어가는 서정, 거기 가서 집 주변이 전부 논이라 그냥 완전히 샛노랗게 지금 추수 직전에 있는 그 벼들을 보고 그 논과 논 사이를 걷고 파란 하늘과 그리고 숲을 보면서 막 저절로 마음이 흥분돼.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흥분된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워 혼자 보기 힘들어서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좀 나와 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의 제한할 수 없는 엄청나게 끝없는 욕망이 이 세계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우리에게 구속 신앙적 차원이에요. 한국교회는 전반부보다는 주로 이 두 번째에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정의 주체라 그러는데 가정도 그냥 사는 것이고, 직장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일상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그래서 평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은 천당에만 있고, 현재성을 상실한 신앙,
구속신앙에 창조신앙에 결여되면 굉장히 좁은 편협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대로 분별하고 무엇이 타락하고 부패가 돼서 함께 가면 안 되는지 분별해야 되지만, 이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살아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나의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현재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당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니까. 교회는 천국 대기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번째 수요일날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가 최고 악한 도시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갔지만 떠난 거는 아들이지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민족주의 안에 가둔 것처럼 교회 건물 안이나 교회 범주 안으로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소명의 현장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편협하고 좁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첫 번째, 세상이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베드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고넬료 같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와 뜻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신앙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 그동안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또 세상에 가서 또 많이 봉사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 얘기를 듣자마자 낙심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doing이 아닙니다. doing이 being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첫 번째 깨닫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기 전에 그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나의 요구 중심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만 성경을 읽지를 말고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읽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아멘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좁은 욕망의 세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끌어들어오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서 하나님,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그걸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고 새로 깨닫고 고집스럽고 굳혀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때로는 전하고 때로는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삶 속에 희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세상에 대한 평가, 창세기 1장 31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요한복음 17장 18절, 또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의 요나서 4장 11절, 4장 10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런 회심이 그 이후에 교회와 세계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세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의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는 선교적 교회에 관한 배움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시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로 넓혀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